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주의 앞에 엎드릴 때에 주가 주시는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렇게 저렇게 오늘도 네.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잘 타시나요? 못 타요? 전혀 못 타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으세요? 잘 타세요?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어떻게 배웠나 한번 보니까 사실 자전거를 저는 친구 자전거를 빌려서 배웠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가면 그 전투기 비행장이 하나 있었어요. 제천과 같이 도심지 근처에 군부대가 있었고 거기에 있었는데 친구들하고 친구의 자전거를 빌려서 막 열심히 해서 자전거를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중심을 잡기 위해서 아주 발을 열심히 굴러서 조금 잡나 싶으면 또 넘어질 것 같아 다시 발을 내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몇 주 전 우리 아들이 그 보조바퀴를 떼달라고 그렇게 찡얼찡얼 대더라고요. 그랬냐? 그리고선 보조바퀴를 떼줬습니다. 제 자전거를 타는 걸 보고선 그렇게 타보고 싶다고 보조바퀴를 띄겠다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보조바퀴를 탈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탈거를 시킨 다음에 자전거를 연습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보조바퀴를 떼고선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보조바퀴가 없다는 것에 들떠서 열심히 타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잘 타지질 못했어요. 그런데 자전거는 더 중요한 건 생각처럼 움직이지도 않아요. 괜히 페달을 밟으려 하면 왼쪽 페달 때문에 왼쪽 페달을 밟으면 오른쪽 페달이 내 다리를 치고 뭐 그러한 그 고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자전거를 배웠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전거를 해달라고 해서 해보겠다는데 다리가 올리고 되질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제 아빠 좀 다 잡아줘 이러는 거예요. 이제 혼자 해보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아빠 좀 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이러고서 뒤에서 잡아줬죠. 잡아주고선 막 가는데 얘가 한쪽으로만 자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전거는 추진력이 있어야지 거기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추진력이 없이 자꾸 이렇게 핸들이 떨어가는 쪽으로만 계속 가는 거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잡으면서 운전하는 방법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요?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바퀴를 어떻게 굴러야 된다는 생각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 뒤에서 말하는 소리, 내가 잡아주고 있는 그 아비의 말은 듣지를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뒤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자, 중심을 잡아야 돼 말을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다고 혼자 속상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전거를 잘 타는 방법은 뒤에 잡아줄 때 뒤에 사람을 말을 잘 들으며 열심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타면 재밌게 자전거를 타게 되죠. 그러나 움직이지 않으니 타는 것이 어떻게 해요? 힘들고 곤욕스러웠을 것입니다. 더구나 발을 구르며 중심을 잡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 뒤에서 잡아주고 코치해주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불안한 마음만 있었을 겁니다. 왜 안 되지? 아빠는 했는데 왜 안 될까? 라는 생각. 그렇게 불안하고 잘 되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 아들의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제가 항상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고 함께 동행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던 아들을 잡아준 아들은 제가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 저희 아들은 제가 잡아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함께하는 아빠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불안한 마음만 있어요. 왜요? 아빠 잡고 있지? 잡고 있지? 언제 아빠가 또 안 놓으면 어떻게 하나? 분명히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잡아주는 생각을 아비가 함께하고 있다는 동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잊게 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혼자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듣지 않습니까? 불안한 마음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여인이 한 명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의 표현보다는 나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했던 한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불평의 소리만 늘어놓는 그 여인.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 한나는 남편 엘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그의 분깃으로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또 한나에게는 갑절로 더해서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던 한나에게 참 안타까운 소식, 불행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해야 될, 그 시대 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임신을 해야 되는, 그리고 자녀를 생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출산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여인은 안타깝게도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도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한나와 함께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엄청난 충격,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고통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상한 마음으로 살아가던 한나, 아픔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떠날 수도 있었고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모든 상황에 통곡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 동행하고 있음을 오늘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오늘 바라보고 한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던 한나의 모습만을 보며 한나를 보며 제사장 엘리의 반응은 심히 놀라웠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한나의 입을 주목하며 취한 줄 알았어요. 야, 술 먹었으면 그냥 집에 가 있지 왜 와서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니? 라는 식의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한나의 그 아픈 사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외형적인 모습, 한나의 행동에만 보며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얘기하면 그 아픈 사연에는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이 모습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곡한 것뿐인데 옆에서 보던 사람은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들어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그 모습, 행동만을 보면서 이유조차 관심 없이 그냥 자신이 아는 지식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는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며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제사장조차 하나님과 함께하며 아픈 사연을 듣기보다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평가하고 평가와 판단을 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나의 산을 듣고 원통하고 격분된 마음을 알고 난 후 오늘 제사장 엘리의 대답은 달라졌습니다. 사연을 듣고 공감해 주었던 말, 그 여인의 소식을, 그 사연을 듣고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듣고 나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듣고 나니까 말하는 행동들이 이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내 습관이. 원통한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니 그가 원래 행복했던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외형의 모습만을 바라보며 경청하지 못하는 여유 없는 모습에서 돌아설 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내 경험의 모습에서 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돌아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신앙의 모습에서 무엇을 돌아서야 할까요? 그리고 신앙인에게 있어서 돌아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것일 겁니다. 내가 바라보던 방향성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방향성,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 경험이 아니라 누구의 경험요? 누구의 그 방법이요?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방법 앞에 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무엇 때문에 이 질문을 했는지, 도대체 이 돌들은 뭐고 이 건물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제자 중 누구라 언급하지 않았지만 제자 중 한 명은 성전의 외형의 웅장함을 보고, 그 거대한 것을 보고 예수님 소감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은 성전의 외형 그리고 웅장함을 보면서 감탄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제자들 또한 외형으로 바라보는 것에 오늘 그렇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니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한마디씩 하곤 하죠.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하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대우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이 생각하며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겉으로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딱 누가 나를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릴 때 차를 처음에 어떤 차가 들어오는지를 보고, 그 사람이 내릴 때 옷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더 깊어지면 사연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의 시작이 그거예요. 처음부터 또 사연부터 들을 수도 없는 것이겠죠. 그러한 경험들이 참 여러분 다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간증했죠. 교회에서 작업을 하다가 정말 남루한 옷으로, 그냥 머리는 먼지가 가득하고 온 손은 더럽고 막 이런 모습으로 담임 목사님 에쿠스를 끌고 하이마트에 갔더니, 저쪽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딱 하이마트에 들어갔더니 어디서 그지가 왔는지 알고 와서 뭐 사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더니 저희가 TV 한 대 주세요 라고 해서 TV를 딱 사고선, 자 어떻게 해요? 좀 갖다 주세요 이랬더니 갖다 주고선 에쿠스가 와서 싣고 가는 걸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그지처럼 보더니 그 다음에 또 오십시오라고 하는 90도 인사를 받는 거예요.
뭐 그거 오래전 얘기지만 지금도 비슷한 행동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외형의 모습을 보고 우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전의 모습은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헤롯 알죠? 들어봤죠? 헤롯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BC 19년경에 건축을 시작해서 9년간 성전의 본체를 건축이 끝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AD 30년이에요. 그러니까 30살에 그 사역이 시작되었으니까 30년이에요. 그러면 보통 50년 정도를 제로에서부터 쭉쭉쭉쭉 내려가니까 오늘 50년 정도를 건축을 하고 있었던 성전이에요. 어떻겠어요? 암만 해도 거대했겠죠. 왜 이렇게 거대한가 봤더니 성전터가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황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자재들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건물을 보면 우와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 건축 기간,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성전의 건축 기간이 80년 이상 걸렸어요. 자, 50년 걸린 것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뭐예요? 80년 정도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이보다 어때요? 더 많죠. 더 오랫동안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360m, 460m 정도 되는 그런 큰 것들, 그런 주춧돌 하나의 크기가 360m, 460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제일 큰 게. 그러면 그리고 그 돌 하나의 크기가 7.3m 그리고 1.2m 정도. 그러면 이 사이즈만으로 봐도 어때요? 웅장했을까? 안 웅장했을까요? 엄청나게 웅장했을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범위,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건축이 된 성전의 그 웅장함, 그 성전에 대한 경외감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과 함께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본 그 외형 앞에 어느 제자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형 앞에 무너지고 있는 이들에게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외형 앞에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봐도 꿈쩍할 것 같지 않았던 돌이 다 무너질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외형이 아닌 나를 온전히 바라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웅장함도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누가 봐도 안정적으로 보였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예언은 AD 70년경 로마의 황제 디도가 항전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성전과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그 예언이 완벽하게 오늘 성취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심점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성전 문화로 완전하게 구심점이 몰려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구심점이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병사들도 성전 건물 벽 사이에 보물이 보관되어 있다는 헛소문을 듣고 그 성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냥 곳곳이 다 벽을 다 싹 무너뜨려 버렸죠. 외형적인 구심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를 보면 그 성전에 들어와서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많은 일들을 했던 그
성벽들이 다, 성전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무너지면서 옛날을 회상했던 이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미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들이 쉽게 무너지며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난리의 모습과 소문들이,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을 두렵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징조들로부터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어떤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마음엔 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외형적으로 보였던 구심점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잊고 왕성했던 추억에 젖어 살아가며 나에게 위안을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은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외형적으로 보아졌던 구심점을 버려버리고 오늘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위안은, 그 회상하는 그 위안들은 지금 여기 동행하는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잠깐은 행복하고 잠깐은 그 두려움에서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복은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나의 행복을 오래 지속시켜 주시냐? 지금 여기 계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항상 외형의 웅장함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가, 우리 교회가 어디인데 라는 큰 건물을 대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전에, 요즘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잘 만나질 않기 때문에 예전 얘기를 좀 하자면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금단교회 다녔는데요. 제가 목사님 둘의 교회 다녔는데요. 정말 하고 다니는 뽐새는 정말 예의 없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뭐예요? 나 어느 교회 다녔대요.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좋아요? 그 교회 크기만큼?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는 맨정신으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맨정신으로 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교회 그 건물의 구심점이 그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중학교 때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그 동네 깡패들이 제일 많았어요. 맨날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싸움꾼들이 그 교회 그렇게 질비했었습니다. 지금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냥 뭐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싸움꾼들이 엄청났던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은 크고 그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 또한 그 교회를 다니면서 큰 자부심을 얻었습니다. 왜요? 나 이런 교회 다녀. 내가 그 동네에서,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래서 탑이야. 우리 교회가 사이즈로. 자부심이 그렇게 저를 살아가게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만족, 그리고 난 이런 교회 다녔다라는 생각 속에 살았죠. 그러한 무엇입니까?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나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일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내 삶을 회상했을 때 그래도 난 이런 곳에서 일도 했어, 사역도 했지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회상하며 추억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나아가기에 진정한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회피라는 것이죠. 회상하는 것들은. 그래서 그 회피가 나를 퇴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직면하지 못하고 퇴행하게 만들게 되죠. 회피와 퇴행은 현재가 없이 과거에 머물러 있게 만들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없도록 그 포장지를, 꽁꽁 쌓여있는 포장지를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싸고 있던 내 포장지를 뜯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흔적 앞에 우리가 직면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 웅장한 모습 앞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에게 말하는 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이며 삶 속에 항상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돌아서시기를, 우리의 방향성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대해 왜곡된 시선을 돌아서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의 흔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증언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듣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모임이기를 힘쓰고 세상에서 말하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되고 있는 생각들, 왜곡되어 기억되어 그 생각들이 왜곡되기도 하며 그것을 왜곡되어서 기억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내는 나에게 유리하게 기억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가 만나도 부모는 기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한 대로 왜곡되어지지만 그 부모를 기억하죠. 육신의 부모도 부모라고 기억하게 되는데 영혼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잊지 않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항상 동행하며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혹 기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외형의 그 웅장함 앞에 하나님을 잠시 잊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지 못하라는 것, 내가 잠시 잊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외형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안해하는 가운데 그리고 소문 가운데 누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고, 내가 내게 말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외형이 전부가 아니라, 외형이 너희의 구심점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들의 구심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심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구심점인 그 주님, 우리 그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내가 너를 동행하고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외형적인 구심점만을 찾고 돌아갑니다. 외형이 없으면 구심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각기 제 길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각기 제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 나의 구심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라고. 오늘 주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